구약 성경 759면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경험을 해도 참 짜릿하죠. 야구로 생각하면 9회 말 투아웃 볼 카운트 2-3 근데 홈런을 쳐서 이겼다. 이 대역전극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면요,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은 전체 주제를 생각하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증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이 에스더 9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에스더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전체를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읽으면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부림절을 정하고 이 명절을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비를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그때부터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심지어는 그의 10아들이 함께 매달려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인수받아서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하만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서를 써서 그 조서의 내용대로 이제 유다인들을 괴롭게 하고 멸절시키려 했던 무리들을 소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절에 보면은 첫날에 그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 안에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 날 에스더가 한 날을 더 달라고 해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 7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팔도가 아니지 127도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찾아지고 유다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는 거죠. 그 명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 명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요, 이 부림절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얼만큼 금식하라고 했죠? 3일을 금식하라 그랬어요. 3일을 금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또 언제 이 백성들이 금식을 했냐면, 처음에 하만이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내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그 방을 붙였을 때 이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이들은 부림절이 되면요, 이 금식의 전통을 지킵니다. 금식의 전통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을 지키냐면 돕는, 구제하는 전통을 지켰어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이 부림절날 하는 겁니다. 이틀간. 그리고는 이 부림절을 지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이들은 그들을 역전케 하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정하고 유다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에 금식하며 구제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은요, 그들을 이기게 하신,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결국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사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림절을 그들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흙탕물 속 같죠? 죄의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는 바다 같은, 어쩌면 진흙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만의 계략대로, 하만이 손을 펴서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애통하며 탄식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고난 다 있죠. 살다 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그렇게라도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풀리면 기도 안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기도할 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울며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그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환경을 넘어서 보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이면 아마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불임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불임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탄절, 예를 들면 부활절. 이런 절기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역전의 절기들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작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그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인생 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것 같지만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역전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 형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역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단지 다른 날보다 그날을 조금 더 엄숙하게, 다른 날보다 그날을 조금 더 기쁘게 지내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이 땅에 당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불임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은 또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간 한 주간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다음 주간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다시 승리를 회복하는 대역전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주일날 예배가 저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자체로 축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생명이요,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모든 것이 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슬플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바짓가랭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법궤를 향하여 그 기쁨을 드러냈던 것처럼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은요, 지나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말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걸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경망스러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죄된 모습,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영적인 불임절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건요, 이 문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영원히 그 민족의 명절로 정해진 이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런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주유소예요. 영적인 주유소. 예배는 소진도 돼요. 지쳐요. 저도 하루 종일 예배하고 나면요, 기쁨이 있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녁 때면요, 서서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이 다 힘이 빠져요. 하지만 마음속의 기쁨만큼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요, 그저 뭐 다리가 튼튼해지고 팔이 튼튼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